오늘 주일 참 슬픈 날이라서 저도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이제 그래도 제가 또 주일이라 설교를 해야 돼서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죠. 2022년 10월 29일 어제 10시경 사고가 나서 오늘 아침까지 150명의 그 젊은이가 할로윈 파티에서 죽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더 날 수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참 제가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세월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 저희 집하고는 불과 한 2km 떨어져 있는 그 학교, 아이들이 근 3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산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그랬는데 우리 바로 길 옆에 문방구에 그 가게를 하던 어떤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세월호 사건에 죽어가지고 문을 닫고 오랫동안 우리가 참 그 위로하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선물을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던 이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10명도 20명도 아니고 근 150명의 사람이 죽었어. 이제 온 세계에 그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실로암에 그게 아마 망대 공사를 했는지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단지 우리가 경각심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앞으로 제가 한두 달을 또 이 뉴스로 도배를 할 건데 연말까지 참 우리가 그걸 보는 게 또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신상이 밝혀지면서 사연들이 또 나올 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또 이제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될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극보수화되어 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이제 보수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은 우리의 이게 인간의 어떤 성향과 문화와 정치의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극보수화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그 당시에는 종교 자체가 문화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교와 문화가 이 옛날 산업화 사회 때는 상당히 뭔가 이제 개혁화되고 새롭게 해보자 이제 기초를 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라졌고 앞으로 또 뭔가 희망이 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연금을 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과 이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상당히 그 금수저예요, 금수저. 일단 머리가 타고났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노래를 몇 가지 한다 했어요? 노래를 3,000가지를 했나? 식물을 몇 가지 한다 했어요? 천 몇 가지를 했어요? 1,004가지인가? 이 정도로 이제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산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도 모르는 가운데 편안하게 다양하게 이게 왕자 수업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이 됐던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압살롬 형은 이제 죽었고, 그 경쟁자가 있었는데, 경쟁자가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를 이제 물리치면서 정치적인 정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출발할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깔아놓은 그 유언, 그러니까 또 정치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정치의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가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매뉴얼대로 잘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7편 읽었잖아요. 다윗의 기도인데, 아버지는 그 정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시편 17편에 뭐라 했냐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무결하다 이게 아니라, 죄를 범한 거는 내가 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사람들을 속에서 이 정치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후대에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그 아버지의 매뉴얼대로 솔로몬은 했기 때문에 초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뭐 누렸던 건세뿐만 아니라 음식과 뭐 문화와, 솔로몬이 뭐 노래도 많이 지었지만 아가서를 지었죠. 잠언을 말했죠. 뭐 나중에는 또 전도서까지 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가장 중점적으로 부탁했던 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해놨던 그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 완공을 하고 했던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상당히 명함이 뚜렷하죠. 그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었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처첩을 두었다. 이제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정치인이 떼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보수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화. 왜 보수화되어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수라는 의미의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요, 새로운 것과 변화되는 것보다 애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그런 주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다 있어요. 애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보수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새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그쪽으로 간 사람을 이제 보수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극보수가 탄생하죠. 극보수는 뭐냐면은
오늘 영어로 뭐냐면 극보수라는 의미는요, 컨서버티즘이 아니라 polarized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선글라스 평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는 이 좋은 빛은 받아들이고 나쁜 빛은 반사되는 게 선글라스잖아요. 그러면서 이 극보수주의자들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것은 배척을 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배척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극보수주의가 이제 어디서 성행하냐면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극보수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극보수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극보수주의와 우리의 구원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보수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믿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었고, 우리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솔로몬처럼 막 성공하면서도 이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그래서 오늘 기도해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냐면요, 초창기에 그래도 아주 겸손하게 정치를 잘해서 그 기초를 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젊었을 때 잘 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깔아놓으면 노년이 되어도 크게 탈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젊을 때에 잘못 트라우마 걸렸다든지 큰 사고를 당해서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다든지 육체 한 부분을 사고로 잃었다든지 이러면 평생 힘들잖아요. 이 솔로몬은 이 초창기에 아버지의 매뉴얼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을 했는데 솔로몬이 뭐가 두려웠냐면 내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 읽었듯이 늘 17편 7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죠.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날 구원해 달라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내 대적이 뭐같이 많아이다. 이게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죽었다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가 그의 말년은 대충 기록이 남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좋은 기록을 많이 이렇게 빠뜨려 먹었던 것, 나쁜 기록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완성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 내가 했는데. 예.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이 되었던 그런 심지어 누구예요? 압살롬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어디죠? 역대기 읽고 있는데 거기 아수르의 왕 누구죠? 살만에셀이 누구 손에 죽습니까? 아들의 손에 죽고, 사네립이 아들의 손에 죽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엘산하돈이라는 왕입니다. 이랬는데 솔로몬이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니까
오늘 내가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까불지 마, 이런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자기가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성공을 하고 나니까 더 놀랬던 거예요. 이 성공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깁니까? 혹시 성공합니까? 혹시 횡재를 했습니까? 혹시 운이 좋았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자만한 일이 여러 번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그 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 여러 손길들을 봤는데, 그래도 제가 뭐 교만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꼈는데 덜컥 겁이 나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혹시 나라에서 쫓겨나가거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가거든, 거기서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기도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우리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솔로몬은요, 이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에 국한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나라 사람들, 내 자식, 이것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온 세계의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변모했든지 어떻게 변했든지 오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숭배와 그 쾌락과 여기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기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치와 문화와 종교는 한 가지인데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프랑스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파라는 이야기가, 우리 보수를 우파라는데요. 왜 우파라는 말이 생겼냐면은, 프랑스가 이 정당 정치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삼부회라는 게 있어서 이스라엘 프랑스의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이 다스리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 삼부회 가지고 세 부부를 나눴어요. 왕과 귀족들의 하나의 분파, 그리고 또 이 종교인들의 하나의 분파, 또 하나는 평민들의 분파인데, 이 당시에 왕을 지지했던 왕당파가 보수주의죠. 왕정을 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 나라가 든든합니다. 이래 했던 왕당파가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우파다,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당파들이 계속 이 평민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소위 말해서 우파가 좌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프랑스는 결국엔 혁명이 나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는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왕을 이렇게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하고, 거기서 유명한, 우리 은서도 잘 아는데,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그런 왕후 이야기, 그런 뭐 연극도 생겨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는 우리도
우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그게 나와요. 처음에 누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우파가 못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저주받아서 천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 사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잘 살고 문화를 이루고 심지어 아들 딸 낳고 잘 살아갑니다. 오늘 10편 17편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사람을 그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상속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세상의 분깃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종교적인 극보수주의가 탄생해서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렸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보수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그 노회를 오픈해서 하자.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동영상을 찍을 테니까 우리 노회를 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극보수주의자들은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확 몰려가서 힘으로 확 해버립니다. 막 욕하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 천국은 자기는 믿지만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 보수주의자들만이 이제 참신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보수주의적인 이단들이 있고요, 개혁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이단들은 이제 옛날에 그 아나베프티스트, 미국 침례교의 전신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개혁적인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수주의적인 이단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고, 이 사람들 또 뭐하냐면 토론도 잘 해요. 토론도 잘하고 성경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극보수가 아까 뭐랬습니까? 폴라라이즈라 했는데 평광적인 그런 안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 자기들 교주만을 위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 했는데, 이 보수주의 이단들은 우리 편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구원의 문을 좁게 하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여기에 다 모여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시오.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점점 살이 찌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체질인데,
다이어트를 점점 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뭐까지 버립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몸을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갑자기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뭡니까? 뭐랄까? 섬유증 무슨 섬유증이야? 폐섬유증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그 폐섬유증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당신 몸 주시오 해가지고 폐섬유증이 이 몸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다 버리고 우리의 문을 닫지 말고 모세가 뭐랬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새기면서 내가 이 극보수화 되어 가는지 또 극좌파가 되어 가는지 잘 살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슬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쁘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묵묵히 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이 용산 이태원에는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고 있겠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별게 아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겠다. 우리 이제 아들이 지난 몇 주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들이 운전한 지 이제 한 1년 됐는데 요새는 막 그냥 운전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운전 좀 조심해라고, 네가 사고가 날 때까지 내 운전번호 고쳐지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 말 떨어지고 30분이 안 돼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차가 그냥 돌진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조금밖에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를 입은 그 차주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고쳐준다고 했는데 우리 차 사고는 한 8만 원 정도 나서 이제 그 고쳤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